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다면 우리는 심판의 날, 심판을 받을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말씀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지금까지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뛰어나신 직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레위 자손의 대제사장직보다 훨씬 뛰어난 제사장직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좋은 소망이 되는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다른 지파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의 봉사 자체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또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백성들을 구원으로 이끌 힘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직분으로 백성들이 완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에서 규정한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율법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의 후손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유다로부터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내용 자체가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혈통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온다라는 것은 전혀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뛰어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유다로부터 나셨다라는 말씀을 유다로부터 솟아오르셨다라는 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론의 제사장직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제사의 직분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실체와 그림자의 차이만큼이나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근거는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다릅니다. 아론의 후손들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육신에 속한 계명 하나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있는 계명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 자체는 분명히 완전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이 그 완전함을 담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계명 또한 연약하고 무익할 뿐입니다. 대제사장직도 그러합니다. 아론의 후손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계명이 아니라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라면 불멸의 생명을 가진 분이셔야 합니다. 이 완전한 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를 이어주실 새로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한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완전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말은 연약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죽는다면 주님 품에 계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함으로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죠. 이것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론의 후손들은 대제사장이 될 때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임명하신 직분이었죠. 그들 또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맹세한다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스스로 맹세하여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아니, 자격이 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중보자가 되시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겠다라고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히 그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완전히 이루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도무지 나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는 것뿐입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과 소망을 주셔서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겨나게 하시며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큰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고린도 후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제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 56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후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인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제 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